그래서 이제 저도 오랫동안 수행을 해가는데, 처음에는 불교의 그림자만 보고 들어와서 이제 이절저절 선박이 댕기기도 했어요. 그러고 부처님을 믿고 했죠. 그런데 부처님을 믿고 한 사람이 나다. 부처님은 한 사람인데 믿는 사람을 내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내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부처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중생심이 그 부처를 덮어가지고 덮어진 놈으로 우리가 부처를 알아서 또 부처를 믿어요. 그게 이제 그동안 신앙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요란하고 열심히 해도 전혀 효과도 안 오고 그래요. 그러고 옛날 사람이 해놓은 마음 말 들어보면은 마음이 부처다. 뭐 예를 들어서 마조스님이 심시불이다. 마음이 불이다. 뭐 깨닫는 사람은 그런 말 하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이조 때 서산스님은 그들도 다 이제 중국의 마조스님이나 그런 뭐 인도 부처님이 깨닫는 경전 같은 거 보고 이제 정돈해갖고 자기 경험을 해서 그런 말 했겠죠. 근데 서산스님도 네가 마음을 모르고 수행을 하면 어리석음만 늘어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지만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아까 어지러진 거, 이 몸이 불안전하고 타고난 데 배운 것들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하려고 한 사람은 난데 좋은 데만 찾아다니고 좋은 것만 읽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안 돼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꾸 그 불안전한 놈으로 마음을 조절하려고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냥 항상 부대끼고 항상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시간이 지나가서 마음이 경험되니까 이 양반들이 이런 말을 했구나 이제 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2주 때 서산스님 하면 서산님의 제자가 사명당이고 여러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임진왜란을 물리치고 하고 유명하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에도 보면 선가기감이라 있는데 선의 공부에 필요한 모든 그 중요한 글들을 모아서 이제 해놓은 걸 선가기감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옛날 사람이고 도인이고 이름이고 그렇게만 했는데 이제 내가 살면서 이런 것이 조절이 안 됐었구나. 이것을 내가 그냥 조절하려고 하고 이것을 이렇게 성격이 불안전하고 이렇게 한데 이것을 하려고 너무 자신감을 가졌구나. 이제 그런 것만 떠오른 거예요. 떠올라서 머리에서 피곤한 게 아니고 고쳐져요. 고쳐지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사라져버리면서 이제 마음을 모르고 공부하면 어디서 만드는 말 딱 내 마음에서 이제 소화가 돼. 소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 말도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을 하려고는 마음이 만든 줄을 알면 안다. 그 환경을 설고 또 마주스님도 심시불이다. 임재스님도 사람 마음을 떠나서 불기고 있다고 하면 사마외도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지금 우리도 부처가 있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꿈틀거리는 미곤증이 다 마음이 있어요. 아침에도 텃밭에 이제 대문간옥에 텃밭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열무 같은 것이 피어가지고 꼬꾸라지니까 이제 꽃이 피어 있어. 그러면 나비들이 날라와요. 나비 날라와서 붙었다 이리 붙어서 간다면 그것도 마음이 있어서 움직인 거거든요. 우리 사람은 몸은 크고 나비 벌레는 작으니까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비가 왜 소나무 잎사귀에도 앉고 저런 다른 나무에도 앉을 텐데 꽃을 찾아와서 앉으냔 말이에요. 까빨아 먹으려고. 그래서 이 나비가 꽃하고 뭐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거. 그 사람도 우리도 배고프면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또 일요일에 이렇게 법회 들어오고 그러고 그러면 무슨 알아요. 오늘 밥 먹으러 가야겠다. 참선해야겠다. 배고프니까 어떤 식당에 가야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것이나 나비와 꽃을 보고 찾아본 거랑 전혀 다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식을 많이 받고 교육받고 그러니까
나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다. 그리고 또 뭐 인간들이 문화를 발달시키면서 사람은 마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한 말이 아니고 이제 일반 사람의 한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사람만 마물의 영장이 아니라 꿈틀거리는 미곤충은 다 그 부처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딱딱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불교가 조금 뭐 마물의 영장이다 그 안에서만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건 누가 만든 말이고 나비 벌레 속에서도 사람한테 있는 걸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날마다 운전도 하고 날마다 하잖아요. 그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있는데 이제 마음을 알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란 데가 눈에 안 뵌 것이고 형상이 없는 것이고 그런 걸 이제 금강경에 써놨고 또 반야신경에도 그 어려운 것도 없고 그 내용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불교에 와서 마음이란 말을 많이 듣고 이런 성가기감도 보고 일체심이라는 말도 알고 그러고 마주심이 마음이 붙였단 말도 알지.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영장이기 때문에 개발하고 뭐 글 써놓고 이렇게 하고 순간 그러는데 거기도 부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이제 우리처럼 부처님이나 깨닫는 사람 쪽으로 안 가고 딴 데가 있어. 계속 다른 책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를 믿으니까 불교가 그런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 안에 부처가 있던 석가모니 말이 차츰차츰 가까워져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갖고 이제 경험이 오니까 참말로 나비가 저렇게 나는 것이 사람이 움직인 거랑 똑같네. 나비를 함부로 안 하겠죠. 그러면 전에는 이제 나비는 나비고 나는 마물의 영장이고 그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습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습게 보는 그 상태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인상이라고 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 그 나라는 상, 나는 사람이다 하는 걸 나비하고 다르다. 그렇게 보는 거. 다른 거는 달라요. 나비하고 나만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고 이 여자하고 나하고 다르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나비하고 다른 것이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다른 것인데 그 다른 가운데 이제 형상이 없는 것은 그것은 다르지 않다. 그걸 갖다가 색즉 시공구래 반대신경에서 색은 너 다르고 너는 이렇게 생기고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색이 눈에 뵈는 거는 그런데 그 안에 형상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즉시 공이다. 근데 또 머리로 들어가면 안 되고 딱 그 나비 있는 마음 나한테 있는 마음에 둘이 함을 딱 알아보면은 그렇게 평등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그럼 나비하고 같으면은 나비나 하찮은 것 아니고 사람은 별것 아니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별것 아니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상이 없고 그 사람이라는 상이 없기 때문에 같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없는데 나비도 있고 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한 속에 사는 거예요. 마음이 만든 제한 속에서. 그럼 없다고 거기 없는 줄 아는 사람은 나비 속 나한테 석가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을 알려면은 네 마음에 만드는 걸 알아라. 통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뚫려져 버렸죠. 그럼 중량 속에서 부처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보니까 뭐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성격을 다른데 서로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또 지나치기도 하고 그래. 그런 것들이 딱 보여요. 그런데 되게 이제 자기가 기준을 두고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라는 기준 자체가 지금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본데 이제 그 마음이 있다. 마음이 가니까, 마음이 가는데 이제 무슨 마음이냐면은 형상이 아닌 마음. 나비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부처님한테도 있는 마음. 근데 그것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또 사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부처까지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아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형상을 벗어난 거예요. 형상을 벗어나니까 거기에 긴 것이 있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형상이 없어서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다. 그 성질을 천사들은 이제 조주시면 무했어요. 그걸 불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만 만나면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그냥 깨달아지면서 알아지고 밝아지고 그런데 그걸 안 만나면은 내가 아는 나라는 상에서 이제 내가 안 만큼 배운 만큼 이제 그러고 사회적으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는 게 작죠. 그래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젊을 때 그렇게 조절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즘은 내가 이렇게 몸을 써보니까 그게 돼요. 아, 전에 그렇게 해서 안 됐던 것이 인자 되네. 노력 없이 된단 말이에요, 노력 없이. 노력 없이 되니까 이제 성격도 있는데, 성격이 보여본 거예요. 그때는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네. 그러니까 남을 허물 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보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차적으로 하니까, 고차적으로 한 것도 불교는 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라진다고 말이에요. 멸해진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니까 있는 성격이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이제 그 성격 때문에 더 내가 커지면서 바른 원력이 생기면서 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교는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종교다, 뭐 그런 옛날 걸로 가버리고, 이거 그냥 없어지게 가본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불교를 시작했던 거, 몰랐던 거, 그런 거 이제 바로 되어가니까 아까 서산님 말한 마음을 모르면 공부하면 어리석 만든다. 또 부처님은 과거에 이제 미래 부처님을 하려거든 마음이 만든 줄 알아야 된다. 또 마주스님이 마음이 곧 불이다. 그런 말이 그냥 그거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는 오르기사만 보잖아요. 오르기사 그것도 분위기상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떠오르고, 그러나면 그냥 옛날 책이나 봐야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말을 이렇게 했고 이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관심을 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아는 마음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마음은 다 있어요. 있는데, 일어났다 꺼지고 어디에 붙어 있어. 나라는 데 붙어 있든지, 너라는 데 붙어 있든지, 뭐, 본인은 상에 색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색이 되었다, 마음이 되었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마음으로 갔을 때는 색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색으로 갈 때는 어두워지죠. 그러고 우울증이 오고, 기도 막히고, 색이 작아지면서 마음으로 가면 조금 살만하면 머리가 맑고, 이제 사물이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대로 먹어서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는 얼렁할 때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성격하고 섞어진 마음. 그것이 마음으로, 우리 부처님이 말한 마음으로 착각해서 알아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 왜 그런가 그렇게 되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스님들이 마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또 아삭, 인상, 중생상도 아니다. 금강경이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어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부처님을 한 번에 만나본다고 말이죠. 그럼 어쩌고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과거 현재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는데 이제 생사도 이 몸이 죽는 건데 몸이 아닌 줄 알아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아닌 줄 알아버리기 때문에 몸을 끌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나비에 꽂혀다가 이렇게 내가 여어놓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성질이 같아요. 그것은 생사가 없는 거예요. 생도 없고 사도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몸이 있어 끝났는데 왜 생사가 없느냐 그렇게 한 것이 반론이거든요. 그러면 생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몸이 있다고 믿고 생과 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 있는 거고, 그냥 생사가 없는 걸 깨달아 보면은 생사가 있는데 생사를 놔둬버려요. 놔두면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닌 것이 있어. 근데 그거 갖다 비웠다고 그래요. 비웠다는 건 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안 가졌다. 예수교는 가난하다 그러고. 비웠는데 어디서 빈 걸 보냐면은 일반 항아리가 물이 빈 게 아니고 화공처럼 하늘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싹 거치면서 푸른 하늘만 탱탱이더라고요. 그거 가니까 동서남이 있고 유럽이고 뭐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나라가. 비행기 타고 가보면 우리가 뭐 미국인이 유럽이 하지만 올라가면 뭐 사람 사는 그 마을이 굉장히 졸라게 그 개미굴 같거든, 작아. 근데 이제 우리끼리 살면은 가려진 상황에 하늘에 구름이 안 비지 않습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크게 터져본 그 빈 걸 말한 거고, 우리는 빈 그릇이 이제 항아리처럼 비기도 하고, 방처럼 비기도 하고, 뭐 운동장처럼 비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냥 그것이 아니고 전체가 생도 비워버리고 사도 비워버렸다. 그리고 마음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그거 아니까 이제 몸이 비행기 타고 높은 데 가서
초월락을 보면 그렇게 작고 거기서 오글오글 살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럼 어쩌겠어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죠. 전에는 막 들고 뻗고 일하려는데 그런 것이 얼마만큼 꿈 같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이 굵어지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커져. 커지다 보니까 생각도 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내가 이만큼 되었다고 있을 수가 없겠죠. 이제 부처님한테 비교를 하니까 내만 이만큼 되었다고 하면 뭐 구름에 얹혀가지고 그렇다고 말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되었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빛나. 그리고 깨달아 보면 이제 하늘 대합을고 그걸 하늘나라 가죠. 하늘나라. 하늘나라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막 구름이 오고 칙칙하고 굵긴데 팍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은 그것이 없어. 아무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서 거기서 밑에 보니까 휘황찬란한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걸림없이 보니까 살기가 좋고 하는 거 하나가 다 묘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고 우리는 이제 하늘 아래서 사는데 그 빈 하늘과 지구와 땅 사이에서 구름이 일고 막 일곱 가지인데 그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 도가 있는데 도에 몸이 붙어 있는데 몸에 붙어 있는데 몸에 오장육부가 있어요. 오장육부인데 이제 신호이라고 우비고는 그러니까 뭐 좋고 슬프고 한데 이게 사람 묘하게 생겨가지고 흉내는 마음도 있고 또 웃는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근심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우리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람 생활인데 거기서 교육받고 살기 때문에 그 교육이 올바로 되겠어요? 조금 부분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반복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뭔가 교육이 틀렸다. 근데 요새는 교육이 틀렸다가 확실해져가. 전에는 부정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이제 인간한테 맞는 교육이 안 나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한테 맞는 교육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노력한 것이 일반 학교 교육인데 학교 교육도 했는데 안 돼 본 거예요.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 다 될 것처럼 가르쳐요. 그건 뒤로 보니까 아닌 줄 알아버려.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불교를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착착착 구별이 되면서 내가 클 때 이렇게 방정 맞았고 이런 걸 가지고 자신감을 가졌고 이랬구나.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거 같거든요. 할만해. 그 오늘 아침에도 우리 대륜고사님 바빠서 이제 못 나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반가워. 얼굴이 좋아. 보니까 저 거사님도 스님도 얼굴 좋네요 그래. 건강하다 이 말이. 그냥 우리 혈기도를 해요 그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강에 앉아봐봐. 그러면 움츠러지면서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뭐 혈기도에서 어찌 건강이 좋아지냐? 불완전한 오장육부가 크고 얕고 있는데 그런 것을 혈기도라는 걸 조절이 되더라고요. 혈기가 그걸 조절인 줄 몰랐는데 운동을 해놓고 이제 한 5년 하니까 몸에서 그런 경험이 와요. 그러면서 전에는 막 머리로 화두를 들라고 열심히 하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럼 뒷골이 아프고 머리가 항상 상기가 오고 그러는데 이제는 거꾸로 혈기하니까 뒷골을 저 골반에서 뭐가 잡아당겨 밑으로 끌고 내려가요. 그 눈에 안 뵀는데 그게 내가 방향이 완전히 느껴버려. 그러니까 머리 쓰는 것이 너무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 혈기도는 허리 푸는 운동입니다 그래요. 왜 허리가 아프냐? 그러니까 허리가 오장육부 의지하고 있어요. 오장육부 있는데 허리가 맥혀가지고 잘 안 내려가면 몸 안에 오장육부에서 있는 기운이 돌다가 위로 올라버려. 그 오장육부라는 것도 눈에 안 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병이 났고 수술해야 뭐 위장을 수술했다 뭐 간이 약하다 그러지 눈에 안 뵈니까 모르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동양 철학이나 옛날 성인들은 이 몸의 원리를 부처님부터 그냥 환히 끌어나와서 마음도 아니고 몸이 일어나는 일도 알면서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훤히 알아보거든. 부처님은 그냥 몸이란 것은 지수와 합성으로 생겼다. 그냥 땅 기운, 불 기운, 바람 기운, 뭐, 움직이는 거는 바람 기운이고, 뜨거운 거는 심장 뜨겁고, 뭐, 몸이 따뜻한 불 기운이고, 그리고 빼다고 같은 것은 금 기운이고, 사람 물렁이고 썩고 흐르고 흙 기운이고, 그럼 지수화풍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수화풍이란 말은 뭐냐면, 풍은 동양 철학으로 말하면 목이에요. 풍목. 그러고 동쪽이고, 이제 그것을 이성계가 동대문을 써서 목향에 쓰고, 남대문은 불이라고 그래, 불. 그 남대문은 불이고 화하고, 심장이고.
북대문은 순대 이제 수는 뭐냐면 몸에서는 오장육부에서 콩팥이거든요. 콩팥을 통해서 방광으로 소변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밖에 나가. 그래서 이제 주암동 쪽으로 가면은 부암동인가 거기 가면은 자하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하문이 바로 그 물하자예요. 물이 빠져나온다. 그게 북대문이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계가 자기 부인이 죽으면 정릉에다 이제 그 부인의 왕묘를 써서 그게 정릉이거든. 그래서 이 동대문이나 남대문으로 생애가 안 나고 거리 나간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우리 몸에서 물을 마시면 소변을 콩팥을 나가기 때문에 북쪽으로 북방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로 만들어나가.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이름 문화예요. 이름 문화 가지고 이제 이런 우리처럼 요새 배운 문화가 아니고 완전히 이름 문화여가지고 또 오행해갖고 이제 오장육부라고 한의학도 나오고 간동도 나오고 칠정이나 말 나오고 그 이제 불교도 맨 칠정이에요. 오온 개공도 그것도 희롱이라고 올뻔에 그런 감정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온 개공도 구하는 이제 석가모니가 말은 깨달은 걸 갖다 중국말로 해서 우리한테 온 것이고 해당처럼 그건 속의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냐. 석가모니하고.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아갖고 내 마음을 내한테 있는 하늘을 경험 못하고 몸에 제한된 안에서 보니까 이제 인도 불교, 석가모니 불교, 중국 하는 게 달라. 근데 지금 보니까 중국 불교는 인도 불교도 아닙니다. 인도 불교를 중국 언어로 가지고 왔어요. 또 중국 언어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왔는데 한문으로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불교가 또 중국의 한문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언어는 다른데 아까 전 나비가 꽃을 찾듯이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렇게 한 똑같은 성질이 인도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단 것이요. 근데 그 언어를 달랐는데 깨치기 전에는 언어의 영향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대주의 사상이 생겨서 중국을 너무 우러러 봐버렸던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한문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법사가 인도 가서 직접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리고 깨쳐서 이제 왔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 했는데, 내가 비워지지 않고 내가 하늘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기준에다 보니까 우선 기준은 교육을 통해서 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중국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한문, 모두 중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선사들은 대단하고, 우리들은 저 밑에고, 그 사람들 깨칠 때만 살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조심이 많이 부리다. 근데 마조심이 많이 부리는데, 지금도 우리도 내가 경험하고, 마음을, 내가 이런 마음을 모르고 살았구나. 아까 나비가 그냥 꽃을 찾아가는데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마주신 말만 들었는데, 나비를 보면서 나비가 저렇게 간 거하고 내가 간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있는데. 그러고 책을 보고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침에 딱 정돈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았구나. 그런 생각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경이 싹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이런 것을 예수는 한문을 모르니까 하늘나라라고 하고, 하늘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내보는 하늘나라고, 우리 마음이 허공처럼 비어서 텅텅 비어있는 것을 불교는 공이라고 하고, 그 사람은 공이란 말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을 가난하다 하다. 가난하니까 이제 왜 복이 생기냐면, 마음이 가난하니까 마음에서 시끄러움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서 나가 없어져 버리고, 가난이랑 나도 안 가졌다 그 말이에요. 가난이는 안 가졌단 말인데, 나도 안 가졌다면, 나도 안 가지면 무아상이 되는 거예요. 무아상이 되니까, 그놈으로 남을 보니까, 내가 가려진 거 없으니까, 나비 속에서 부처를 보듯이 깨치지마다 불교 안 믿는 사람 속에서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넓어지겠죠. 넓어지면 어쩌겠어. 여유가 생기겠죠. 넓어지니까 좁은 데서 산 거다고 여유가 생기니까 어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능력이 생기니까 복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복인데 청기다 그 말 딱 맞는데, 그것도 이제 글자에다 딱 박아놓고는 무슨 마음인가를 모르고 무조건 주여주여만 하잖아요. 주여주여 한 것도 예수는 분명히 그래놨어요. 주여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래놨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만 들었는데, 선을 공부해가니까 이게 싹싹 한나로 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학교 때 봤던 성경이 살아났는데, 예수는 함을 몰라서 이랬구나. 주여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써놨어요.
그러고 또 그래놓고는 논두룩밭두룩 해서 논두룩밭에 풀도 베고 그냥 뭘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살면서 너한테가 있다. 너한테 네 아내가 있다. 그렇게 하고 아내가 있는데 그 형상이었기 때문에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아는 게 아니다. 그렇게 따로 거기 그냥 터져본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뭐 어느 싹 살아나버려. 그러나 예수를 어떻게 보세요? 아, 예수가 어서 뭐 10년간인가 몇 년간 공부했다가지고 그 말이 맞구나. 뭐 책에 보니까 그래. 뭐 8년인가 몇 년간 했던 그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짓눌려 있어, 지금. 뭐, 나라가 주는 환경, 사회가 주는 환경, 사회 시스템이 주는 환경, 뭐, 교육이 주는 환경, 짓눌려가지고 마음을 안 믿어요. 여러분 마음을 안 믿어요. 마음을 믿는 것 같은데, 있다가 생겼다 사라진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들은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닌 마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선사들이 화두를 내는 거예요, 화두. 화두라는 것은 말 대가리다. 말씀 하자에다 말 대가리, 머리 두자다 말이에요. 대가리인데, 모든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뱀도 대가리가 이렇게 꼬리 치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 눈에 보고 머리가 있잖아요. 그런 가지고 어디 가고 가지 않습니까? 머리가 없어서 눈도 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도 코도 있는데 그 안에 근본에가 눈에 안 되는 형상이 없는 거 있다. 그게 빈맘이다. 거기 가니까 몸도 비었고 마음도 비었는데 이제 비어보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죠. 몸에서 일어나는 거 보이니까. 깨달음이 어찌해서 뉘우침이 오겠죠. 부끄러움이 오겠죠. 그러다 뭐 내가 기억에서 어릴 때 떠오른 게 아니고 이거 거쳐져 가면서로 어릴 때 잘못된 거 나타나서 사라지면서 보여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딴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이제 그럼 나만 그런 게 다른 건데 그 사람들은 불교를 안 믿으니까 타고난 거 살아버려. 그러다 실수도 하고 또 안 하려고 하고 마음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는 마음도 보여요. 마음을 안 믿으면 어쨌든 간에 득해요. 마음을 안 믿으면은 마음에는 비없어 없는 건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려는 것도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것도 보이고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말 안 하고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더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빤듯해지지 않겠습니까? 빤듯한 거 적어서 빤듯해서 보니까 사물을 바로 보니까 바른 판단이 나오고 바른 일을 하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팔중도가 나와.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떠오른 것이 공자가 이제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천신제를 지내는데 하늘에 가서 비가 안 오고 이러니까 저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얻다 놓고 뭐 과일을 얻다 놓고 수전 얻다 놓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요. 공자가 이제 이렇게 무심한 공부를 하니까 몰라. 그 밑에 제자들한테 이거 어디다 놓고 하지? 이거 어디다 놓자 하지? 이제 잊어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오늘 공부하기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공자가 물으니까 애를 물으니까 아니 성인이 공자께서도 애를 물습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면 모르면 물어서 한 거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거 공자 항상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모르면 물어서 하니까 배워. 그런데 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사람이에요. 아는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서 하는 거예요. 물어서 하면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안 믿고 공부를 안 하면 물어서 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고 또 많이 대답 잘하면 아니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 헬기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뭔가 다르거든. 그래서 와서 소문 듣고 법문 듣고 와. 그 어떤 처녀 같은 거 말하는 것 보니까 아줌마들은 그 말을 애기들 키고 시달려가지고 잘 안 해요. 근데 처녀들은 홀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딱 뭉쳐갖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삼매화가 몸이 그 혈기도 잘하거든. 막 허리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삼매화보다 몸이 덜 굽어진 게 있어요. 다리는 잘 벌어진데 허리가 덜 된 게 있어. 무엇이 질환되냐면 마지막 할 때 이제 양손을 잡고 뒤로 탁착 당기는데 삼매화는 두 손 합쳐진 것이 뒤에 땅에 닿아. 그 우리는 땅에 안 닿고 그거 보니까 그 아가씨가
스님들 별거 아니고,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 같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서 이 몸을 풀어주는 게 목적이지, 땅에 닿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애기들은 그냥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산명의 결과로 그 체질이 그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는 덜 닿아요. 덜 닿고 다니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있고 한다. 평균은 닿아요. 그거 이제 몸이 부드러운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안다 그런 게,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저 사람 공부 못하겠네. 그걸 안 오지 않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볼 때는 스님은 다 여기서 다 다른 사람 잘하고 그런 줄 알고, 그걸 보니까 안다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걸 보면서 시장조사로 댕기구나. 공부가 안 되겠죠. 그런데 혈기도라는 원리가, 안단 만큼 하면 그 사람한테 안단 만큼 한 만큼 장이 열어진다, 부드러진 것이지. 꼭 다 안다고 해서 된 게 아니단 말이야. 다 하면 작을 적게 주겠죠. 근데 그 부족은 풀어졌기 때문에 그 운동 그쪽으로 안 해도 되거죠. 근데 안 난 사람은 또 하니까 풀어진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우월선생 그 동영상 보면은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걸쳐버려, 발을. 원래 지금 안 돼. 근데 어찌됐든 이제 보니까 대학 간 것 같아요. 풀어지니까 참말로 애기처럼 이렇게 팔려고 여기다 얹어버려. 정택도 사범 와서 한번 해보시면 그 사람 돼요. 되는구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태수라고 화가가 있는데, 여기는 가끔만 나오는데, 그때 저금신 며칠간 쉬었는데, 거기서 저금신 있으면 혈기를 가르쳐 주는 말이야. 근데 서양 생활 해갖고 사람이 20년 의사 생활하고 잘 안 돼.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가 조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 말이야. 그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될랑가 모르겠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얹혀버려. 나는 지금 안 돼. 이거 이제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새 이제 어저께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려고 원어신 보고 혈기동을 찍어라. 찍어갖고 이제 세상에 좀 정말 알려야겠다 해서 이제 편집을 해놨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때 내가 나한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전체한 걸 보니까 내한 걸 보니까 참말로 내가 굳어졌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여가 여자들은 여기서 쫙쫙 그냥 딱딱 붙어버려. 나는 아직도 딱 안 붙어요. 나는 풀어졌다고 생각했다. 안 풀어졌네. 그러나. 그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풀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이걸 느끼니까, 이거 이런 몸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네. 그러고 이제 했더니, 한 5년 하니까 이제 내가 이 몸만 풀어진 게 아니고 몸이 풀어지니까 클 때 그 잘못된 썼던 성격 같은 거, 잘못된 자신감 가졌다. 도를 모르고 힘으로, 젊음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몸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조절하면서 전혀 그때는 이런 것인데 힘으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절로 몸이 조절이 되면 저절로. 하나도 힘 안 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았을 때, 그때보다 젊을 때도 안 됐는데, 젊을 때 보니까 그 젊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허대껏 살았겠어. 고놈으로 입시 공부를 하고 무슨 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허대껏냐.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딱 거의 굳혀져 본 거예요. 굳혀져 보니까 헐떡거림이 없어지고 헐떡거리면 그런 거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구름으로 참선을 하려고 해서 참선은 본래 부처만 가는데 그렇게 헐떡거리고 그렇게 불안전한 몸으로 참선하려고 했더니 참선 효과가 있겠어? 스님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50년, 60년, 70년 살아도 실패. 그런데 눈에 안 뵈니까 그냥 절에서 안 나가고 이렇게 오래 열심히 살면은 큰 스님이 좋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 보고 이렇게 보면 실패. 그런데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불교가 이런 지금 요새만 불교가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깨친 대로 많아서 근데 어록이 있어요. 어록이 보면은 깨친 사람 다 나와. 근데 그게 싹 연결되니까 여기서 스님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훤히 보여본 거예요. 훤히 보이는데 거기서 빠진 것이 몸다른 게 빠졌다는 거예요. 몸이 불안전한 몸을 해준 것이 빠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혈기도를 만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너무너무 저는 일찍이 이런 그 인생 문제를 알고 돌아서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한 번 하면 딴 것은 안 돌아보고 해버려. 했는데 했으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건데 이 성격 같은 건 안 돌아보고 그런 걸 그랬던 걸 안 고치고 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참선은 경험을 했어. 참선은 경험했는데 40세 경험했는데 이제 몸이 이제 참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들으니까 몸을 어떻게 다루냐 하다 보니까 국선도도 하게 되고 막 중국 기공도 하고 중국 기공 2가지나 했어요. 발령공이라고 있어요. 뭐 가끔 시인 나와서 하네. 그런 것도 하고 하는 건. 근데 이제 국선도가 세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선도를 해놓으니까 혈기도 멀리 가고 탁 그 얼른 와보더라고. 이것이구나 딱 나와본 거예요. 그 사람 만나보니까 그 사범을 만나보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도 허리운동 본운동만 했거든요. 예비운동 안 하고 또 그 해안성이 예비운동만 가르쳤어. 30분 것만. 근데 그것만 했는데 그냥 시원한 거예요. 시내 걸어가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비운동을 해서 5개월 하고 이제 그 우일선생님을 조금 일찍 가서 만나다가 에이 내가 조금 무슨 경험이 해갖고 와서 저 사람 봐야지. 그러고 한 명랑 둘이 갔거든요. 5개월 한 대 가봤어요. 그때 이미 좋으니까. 근데 찢어지게 아프더라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봤더니 그 양반 우리 딱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몸이 있어야 수행을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이해를 못해서 왔는데 이 양반 이래서구나. 그 다음에 허리가 풀어진다. 허리가 풀어진다고. 근데 그때도 이제 그냥 그렇게 말해서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래 놓으니까 마음이 갇혀 있구나.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몸에 갇혀 있고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참선을 했는데 어찌 가다 마음이 비어서 구멍을 봤는데 이치는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 거기 드러나 보니까 다 알아버려요. 법문도 하고 다 해보고 뭐 하는데 이제 몸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나는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인천 용화사 살다가 이 몸으로 하루 이틀 공부할 것도 아니고 일평생 할 것인데 이 법당, 이 몸 자체를 튼튼하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국선도를 그때 시작했죠. 놈이 처음에 나왔 그 71년, 68년도인가 9년도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 방에는 안 나가고 톡을 생식하고 국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6년 하니까 진짜 살았는데 그때 젊어서 그러는 거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자신감을 너무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나라는 좋고 이제 서양에서 초청해 와서 가서 20년간 살다 가는데 살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이제 기분도 많이 세졌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운동법을 찾다가 헬기도를 만났거든요. 그 만나서 이제 5년 하니까 이제 그 별것을 다 했는데 여기서 싹 정돈대학원 거예요. 정돈대학원면서 이제 그 다른 운동에 비해서 굉장히 뒤인데 오장육부를 가장 잘 조절해 준 것 같아요. 오장육부 차고도 없고 크고 작고가 있는데 그걸 가장 잘 조절해 준 것 같아요. 조절해 주니까 내 나름대로 결핍 있는 오장육부 감정이 있는데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놈으로 불교를 배웠던 것들이 돌아봐지면서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산심이 마음을 모르고 공부를 해보면 그게 탁탁 타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서산이가 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낮게는 보는 거 아닌데 뭔데 이런 걸 경험하고 이 사람이 그럴 건가요? 그냥 서산이가 엊그저께 산 사람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서산대사만 무조건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서 부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저 채소밭에 가니까 나비들이 살랑살랑 할 거 와서 어디가 이놈이 있다가 꽃에 와서 날아댄 거예요. 그런 보면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구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가 이제 불교가 딱 다는 거예요. 그냥 건강에 거기서 나와버려. 몸이 아니고 나비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그러는데 나비를 통해서 날아다니고 꽃을 찾아다니고 사람은 두 발 걷고 그래도 여기 온다. 그럼 눈에 안 뵙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목구로 간다. 그걸 무엇인가 머리가 이목구란 건 그 자체가 모르니까 딱 끝쳐져 버려. 생각이 끝쳐져 버려. 끝쳐져 보니까 이제 이목구가 되니까 몸에 붙어있는 오관, 육식이 조용해지면서 싹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처님 경이 막 살아나 버려요. 살아나 보니까 이말 옆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산신 말이 새로워져. 그래서 이런 경험담을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혈기도가 눈에 안 뵈니까 하란 말을 못 하겠는데 한참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기 싫지는 않아. 돼도. 근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엮고 왔는데 거의 이제 몸에 뱅객 같아요. 이런 말 자주 했더니 이제 혈기도 한 사람도 듣는 것 같더라고, 내 법문을. 그러니까 이제 세 군데가 있어요, 혈기도가 지금 한국에. 광화문하고 남산하고 장동에 있는데, 그 사범들이 세 사람도 다녀갔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너는 그거 가서 술이나 보내주니까 이제 어디서 와서 육주사에 보낸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친하면은 이제 일본 모시고 오니 그런데 온 것 같은 사람. 근데 세 군데 다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이제 그 사범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이 성질을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몸만 다뤄. 혈기도 몸만 다루지, 몸 다뤄가지고 그 다음에 올로 관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교에서 해요. 불교에서 화두가 뭐냐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몸 다뤄가지고 몸이 건강 좋아지고 도 옆에가 데려다 줘.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사람들은 없다 그렇게 하지. 깨침이 안 와. 깨침이 안 오면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으면 너가 있잖아요. 그럼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사범이 있고 배운 사람이 있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많이 했다 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인자한 사람은 적게 된 거예요. 가르칠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 앞에서 겸손하면서 도로서 사랑으로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끌어가면 좋은데, 나는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다. 자꾸 가르치려고만 해 사람들이. 너무 비교. 여기 이제 사범님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자꾸 저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하고 나오는 게, 여기 그냥 불행 붙이지 마시고 우리가 그건 이제 안 와보거든. 가끔 전화 오세요. 아니 사범님 찾아 많이 피도 안 와. 그런데 우리가 안 모이니까. 그런데 뭐 여기서 뭐 이제 스님이 90도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요. 뭐 더 하잖아요. 90도인데 이제 그 오일 선생이 저거 사범인데 사부인데 오일 선생이 CD를 줬어요. 자기 하는 거. 그거 나오는데 뭐 그거 보면 다 나오는데 틀릴 게 뭐 있고 그대로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요. 무엇이든지 가르치다 보면 내가 선생이다, 스승이다 그런 말인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해외 가면 내가 더 비어지면 넓어지면서 뒷사람 하면은 뒷사람 인정하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거들어주고, 그래, 같이 독립을 갖고 해야지. 가르쳐야 그렇게 마음 먹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공부해가지고 같이 도로 가서 한나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국에서 물이 나오고 저기서 산계곡 물이 나와서 저수지에 만나가지고 바다에 가서 한나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신선도는 그게 뭐냐, 몸에 자기의 장생한 듯한 꼴에 거기까지 가갖고는 그 다음에 올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간다 가지만은 성인들이 깨닫는 그게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남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면 팍 받쳐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혈기도하고 불교하고 달라요. 그 말을 내가 책에다 써놨더니 사범들이 이제 못마땅한가 이제 찾아와서 왔는데 책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나랑 반갑고 이야기하니까 꽃들으려고 시비를 해야 하는데 할 것이 없거든. 그냥 웃고 가버렸어. 그게 이제 차이예요. 상당히 사는 고맙고 좋은데 이제 불교하고 달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몸도 깨어나게 하고 마음도 깨어나고. 그래갖고 성인들이 간 대로 딱 간다. 그러면 이제 도덕이 생기면서 전체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중요한 거 있는데, 이거 눈에 안 뵈니까 우리가 손에 지어줄 수도 없는 거냐 하면 좋다고 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득되어가요. 터득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불교를 만나게 될 때 성격 같은 것도 보이면서, 뭐 성격 보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그런 거 아니고, 그 잘못 썼던 것이 고쳐져가면서 보여주고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 보여주고 지나간 것을 예수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The King of the King, 그 왕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예수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 안개처럼 사탄을 만나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는 번뇌망상이란 내한테 붙어 있는 거에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선을 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 홀가분하지. 오다 보니까 뭐 내가 사범입니다, 스님입니다, 가르친다, 뭐 건방진 생각이 들겠어? 안 오죠? 그리고 성인들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모든 도를 이룬 사람이 역사적으로 갔는데 거기 내가 대박. 거기 우찌게 나를 세워. 우찌게 남한테 바보같이 놈한테 인정한 사람한테 너 이런 게 너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올라가는 거 더 살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4,500년 연임군 스님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양반들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역사 소설책이나 본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 말이 그냥 우리 선배들이에요. 우리 그냥 부모, 어머님들이 살고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땅도 주고 뭐 물건도 보내주고 그랬기. 그냥 그 양반들이 그냥 연임금, 순임금도 우리 먼저 살고 경험담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냥 옆에 선배 갖고 이제 먼저가 가족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임금이 이제 덕이 높아서 이렇게 청사를 잘해서 막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받들고 그렇게 한 시대가 요선시대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연임금 요선시대인데, 순이라는 사람도 아주 그 소박하게 살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안 물려주고, 순한테 그 왕을 물려주지 않을까. 그 연임금이 이제 행차를 했어. 행차를 하는데, 옛날에 뭐 가마 타고, 뭐 요새는 차가 하지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로 가면은 종로 그 큰 거리 뒤에가 건물 한쪽인가 뒤에 보면 피막골이라고 작은 길이 있어요, 뒷길이. 그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피막골은 뭐냐면은, 피한다는 거예요, 말이 오면. 이제 막 왕이 지나가면은 그걸 피해. 이게 피막골이라고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 여러분 모르죠, 피막골이 역사만 하는 건데. 그래도 연임금이 이제 지나가니까 모두 막 이렇게 이라고 고개 숙이고 그래. 근데 저건 여자 한 남은 뽕 따고 있는 거야. 뽕을 따 이렇게. 그러고 영림김이 가나 뭐 누가 생각하고 딱 그러고. 그러니까 연임김이 볼 때는 가마를 내려라. 수레를 내려 그런다고. 너는 이 나라 국민인데 여의 왕이 간데 이러냐. 그러니까 뽕 따고 있는 사람이 무시만 하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뽕 따고 있는 사람은 도하고 연결돼서 그 뽕을 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뽕녀라고 그래요, 뽕녀. 그게 아주 연임금에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당당하고 이제 뭐 주고받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니까 말이 맞거든? 그래갖고 마지막에 연임금이 이제 그 여자를 왕으로 불러들여서 부인을 삼아요. 그러고 그 설화에 보면은 뭐가, 여가 혹이 나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궁녀를 가니까 이제 궁녀들이 많고 막 엄청나게 군기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연임금 부인으로 온 거 짜고서 이제 그런데 가서 잘해버려 그냥 딱 맡겨진 거 그냥 궁녀들 딱 다스려버려 그냥 벌벌벌 해버려 그냥. 그래갖고 연임금 나라를 잘 다스리고 간 시대가 연임금이면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소설에서만 봤는데 거의 막 마음에 살아난 거예요. 연임금이 이제 살던 이 양반도 이제 있구나.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이제 부처님은 또 했다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사는 맛이 나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받은 교육이 얼마만큼 짜잔한 교육이었는가, 예? 얼마나 방향도 없는 걸 받쳐놓고 막 이렇게 사람을 시달리고 경쟁해라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뭐 할 줄 모르는 거, 이 교육을 잘못 보면, 교육 받는 대로 사이가 안 됐어요. 그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누가 뭐, 계란 한 줄을 도둑질해 먹어도 5,000원에 한 박스에 12개 가고, 그래갖고 영장에 법원에 갔는데 뭐 징이 1년 2월에다 어쩌고 했다고. 근데 가난이 없어갖고 어려워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걸 보라고. 근데 그래서 뭐 동정심은 거의 안 좋은데 저 사람이 그 계란을 도둑질할 정도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은 결과인데 그렇게 살아있는 과정이 틀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와서 뭐 그걸 5,000원어치 먹었는데 그걸 1년 이상을 형벌을 주냐 그러고 불평한 글도 받고 그랬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란을 도둑질해 가서 먹을 정도로의 생을 그렇게 함부로 살았느냐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보면서 내가 떠오르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불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길에 들어서 또 건강법까지 건강법이 항상 우리 한국에서 결핍사 선방사 앉아만 있는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이라고 하면 살았어. 그 늙어지면은 성질만 팩팩 해갖고 큰 소리만 쳤었지 하나도 온화한 맛이 없고 뭐 마음이 가난해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오래 사니까 살았던 것 같아. 그러고 선으로 봐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하고 주장 사람들 이렇게 하자니까 또 우리는 그것도 없으니까 그것 들으면 희한하고 그래서 근데 이 공부를 해가니까 싹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그런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같은 나비 보면서
나비 보면서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면 나비 보면서 그러면서 부처님 말이 서산스님이 마음을 모르고 공부 모르고 그러면 탁 그냥 개합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근데 아주 다행한 것은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그런 몸다루는 걸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든든하고 좋아.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기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사도 안 지내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고 한국 문화고 한국 절이니까 그걸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안 한 줄 알아. 마지막에 이제 전에 자우성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육수사 스님한테 제사 지내주시오. 그래갖고 이제 49제를 지낸 적이 있었거든. 근데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것 막 하고 막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요런 이제 참말로 이렇게 공부한 이야기는 거예요. 그럼 뭐 4,500년 전에 한 사람 이야기를 지금도 말하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볼 땐 4,500년 여가 있는 거예요. 여가. 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요. 나비가 날고 우리가 밥 먹고 공부하러 오고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딱 정돈하는 것이 화두예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러고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돌아가가지고 마음이 비어버렸어. 그러니까 비어버리니까 거기서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 때 내가 끊어져 본 거예요. 그럼 딱 깨달아 보면은 그때 진리가 나를 써요. 진리가 쓰면은 그때 도가 쓰기 때문에 사람이 반듯반듯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죽게 되면서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불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줄 알아.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이 몸이 도에 닿았는데 도하고 이별을 해요. 이별하는데 지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선을 해보니까 그 말은 그거 아니고 이 더해야 되는데 33세 가해 사람이 이 사람이 안 읽어진 거예요. 예수가 안 읽어졌어요. 안 읽어졌으니까 말은 맞는데 중생 근기에 맞게 말을 못해. 그 말을 함부로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처형시켜본 거죠. 네가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시조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 돌멩이로 치지 않습니까? 돌멩이 찾아다니면서 이스라엘에서 치려고 하니까 다른 데는 그 예수의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하게 예수가 숨어요. 돌을 안 맞으려고 숨어. 그러면 그 돌을 안 맞으려면 나는 아브라함이 낫게. 아브라함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의 시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당군이다 이 말이죠. 당군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그거 그러는데 뭐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있던 게 이제 아브라함이 힘이 빠져본 거예요. 기복불기가 없어져 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놈 자식 있죠.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런다고 이렇게 돌만 치니까 다른 건 예수 성질이 안 보이잖아요. 맨 거 옳은 말만 하니까. 근데 그거는 분명하게 숨어요. 숨으면은 예수가 그 말 해놓고 숨은 것하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 함부로 거칠게 다른 거 다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안 읽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읽어졌다.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죠. 거기서 나온 게 역사거든. 근데 이제 종교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까마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마음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가는 게는 딱 끊어져 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있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이먹고가 아니고 사람이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면서 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정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버리다 불식 그러고 또 성가기 가면 그 첫 구절에도 석가가 몰랐고 석가도 모른다 이거는 석가도 몰랐거나 가세비 전할 수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소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를 설명한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보면 모른단 말은 석가가 모르는 거다고 우리가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식 속에서 알고 모르는 거 모르는 거고 보리달마라든가 석가 모임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가면 내가 변해버려요. 내 성격이 변해버리고 내가 지혜가 생각을 그렇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석가가 깨치고 보니까 머문 바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머물리면 마음을 건나고
내라 그 말하고요. 그 말이 육주심도 꿰쳐본 거 아니었어요? 그게 딱딱 정돈되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말 대가리 화두예요. 그러는 것은 그 말도 화두인데 화두가 이제 이목고 그것도 되고 또 무, 조주심 무. 우리는 또 이제 똑같이 무자도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요, 스님들이. 무도 뭐냐면은 우리는 있다, 없냐 그렇게 살고 남자냐 여자냐 좋냐 나쁘냐 많냐 적냐 잘하냐 모르냐 그런 얘기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어디가 붙어있냐면 눈에 안 뵈는 도에 붙어있어 그래요. 도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와서 아까 나이도 불석이 있는데 개도 불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해본 거예요. 그래서 무자 하다가 나온 건데 무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있다 없다 그런 무가 아니고 네가 그렇게 아는 거는 그런 거는 불성세계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없으면서 너를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공부를 관심 줄 거 아니에요? 관심 주니까 이제 그래 깨치면 딱 드러나. 그래서 이제 보리달마가 관심일법이 총섭쟁이다. 마음 주는 한 법이 모든 법을 폼에 탁 맞아버리잖아요. 뭐 마음법이 하나로 돌고 그 말이나 관심일법이 총섭쟁이라 마음을 모르고 공부하면 어디서 다 같아져버려. 예수가 말하면 뭐 똑같아져버린 거야. 뭐 언어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근데 나비가 꽃에 안 것이나 우리가 걸어가서 법문으로 앉아있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란 거예요. 여러분인데 이제 여러분이 그 일반 상식으로 올라가지 말고 석가모니를 딱 믿어보라. 이렇게 해도 나한테는 형상이 없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 머리로 알라는 것은 있긴 습이다. 깨달아보라. 없애려고 하지 마라. 그럼 깨달아보면 우리 생명이 딱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응관이 돼. 응관 보는 거예요. 응관 법계성. 법성을 본단 말이야. 법성을 보는데 그 법이라는 것이 충생 속에 부처가 있는데 텅텅 폈는데 충생의 마음이 의지했는데 충생 마음이 그걸 보니까 경계가 좋게 변해요. 변해서 질서 있게 된 걸 갖다 법의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법성계가 그거예요. 법계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싹 그런 게 돼가더라고요. 근데 머리로 안 게 아니고 짝짝짝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든네. 그래서 이제 혈기도에 이제 그 선조들이 그 물러진 걸 고맙게 생각하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아주 땅바닥에 떨어질 것처럼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 하면서 된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변해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변하고 같은 생활을 보내면 어쩌겠어. 그리고 다 같은 생활 하잖아요. 밥 먹고 맨 왔다 갔다 하면 시계 봉알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진리가 이렇게 진리 쪽으로 내가 가보면 내가 자꾸 새로워진 거예요. 그 내가 새로워진 것을 거듭난다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그러면 어쩌고서 삶이 변해버리고 있죠. 그렇게 발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저는 이제 그런 일 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 하려고 있는데, 그 이제 사회가 이렇게 하니까 모두 혼란스러운 것 같아. 그러고 그냥 어려워, 살기가.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공부를 해야 풀어지지. 사회 불안정한 데서 뭘 찾으려면 너도 자꾸 나도 자꾸 약간 달걀 한 박스 5,000원 주고 그 영창에 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읽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5,000원은 돈 별거 아니에요. 근데 돈 5,000원 때문에 1년 그 형준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법이란 건 그렇지 않잖아요. 법이란 건 똑같아요. 질서가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달걀 한 박스를 도둑히 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몸이 저렇게까지 피폐되고 인간이 타락할 때 저렇게 잘못 사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고서, 이렇게 이런 소견과 생각이 잘못 때문에 세상을 잘못 보면은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그 몸도 안 좋고. 그럼 그렇게, 그럼 이 몸 가지고 누가 살아? 여러분이 살잖아요. 여러분이 이 몸 가지고 늙어져 가는 거예요. 가면서 몸이 불편해봐. 또 마음이 삐뚤어져봐. 기가 막히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그걸 풀어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어서 그걸 긁었다가 예수는 깨닫고 나서 그냥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빛이다 그런 거예요. 생명이란 것은 나비가 얹고서 살아있는 생명이고 길이란 말은 아까 도인데 중생 마음이 그걸 만나니까 지수가 딱 앞뒤가 쳐버리더라. 솔직히 어쩌고서 내가 밝아지더라. 그러니까 나는 길이 생명이 그 말 아니겠어.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그대로 딱 증명이 되어버린 거야. 예수가 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는 어둡게 사는 거고, 예? 그 사람 뭐 한쪽 봐갖고 이제 그렇게 말하다가 간 거죠. 그래서 저래는 이제 보림이란 말이 있어요. 깨달았고 이거진 거예요. 예수가 이제 33살이니까 팍팍할 때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냥 막 쏘아불고 해부고 내려치게 되도록 바른 대로 해부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 말 해놓고는 우리들이 볼 때는 맞아 그 말이. 근데 유대인이 볼 때는 이제 저놈이 나이도 50도 안 된다고 그런다고 돌멩이가 이렇게 하니까 원독으로 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도 더 살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니까 이제 사형을 당해. 포기하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그게 역사 아니야? 근데 그것이 종교가 돼가지고 엄청나잖아요, 지금 사회가. 뭐 성당을 짓고 뭐 어쩌고 뭐 마리아가 어쩌고. 아니 그게 핵심을 불교에서 한 건데 불교에서 하는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불실해. 그 법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만나고 하는데 참 아주 그 다양한 생각이 들고 옛날에 자신감하고 달라. 그래도 여기도 이제 자신감이 생겨 조금 옛날에 습이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이래갖고 실수했지. 이제 안 넘어간 거야. 내가 이제 안 넘어간 거야. 그렇게 되더라니까. 안 넘었어. 이제는 그 은행에 돈이 이제 1억을 놔주면 1억 이자가 불어나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 몸에서 이자가 불어난 것 같아. 좋아진 것이. 좋아진 거냐. 생활도 좋아지냐. 자꾸 쌓여가잖아. 처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 목소리가 이제 딱 잡히니까 그냥 자꾸 불어나게 한 거예요. 불어나고 저거서 항아리에 물이 참 딱딱하게 넘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단계 온 것 같아. 5년 하니까. 감정도 변하고. 변한다는 건 뭐냐. 내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바꿔지면서 어리석이 옛날에 잘못했던 게 보인다는 거예요. 새로 탄생하니까. 새로 탄생해. 이 교육을 무시한 게 아니고, 교육은 절대 사람을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한 적 없어. 근데 그런 것을, 거기다 일평생을 그다 몸을 박고 살았잖아. 그 사회에서는 막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꽤 버렸었고 막 그러고. 이 길을 된 거죠. 이야, 이건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라 하는 거야, 금강. 그래서 금강. 교육이란 거예요. 근데 불교가 지금 현실에 이렇게 우리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탁탁 맛이 나는 거예요. 꼭 1시간, 한 5분 되었겠다. 끝나겠습니다.